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 그렇게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8장 4절에 있는 지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구성원 중에는 더러 일부죠.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것조차도 이런 지식조차도 아직 이 마음속에 깊이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어와서 한번 학습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입교해서 얼마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래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그래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옛 습성이 남아 있듯이 그때 당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깊게 배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 나라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 속에 있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그것을 그냥 단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의식은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의식에 대한 한 과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드릴 때에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사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백성들과 나눠 먹기도 하죠. 이것이 곧 백성들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위로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참 교제가 되어질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거짓 것이에요. 말도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거짓에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그것을 나눠 먹고 우상과 교제를 나눈다는 자체가 거짓 교제라 말이죠. 근데 그런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거 죄죠.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죄가 아니죠. 음식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분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은 옆에서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과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데서 이제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 나타난 거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식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꺼려진단 말입니다. 아, 이거 먹어도 되는가? 이거 우상하고 교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먹으면은 그 의식이 정죄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양심이 꺼린 일을 했으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먹어버리니까. 그러나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아주 해석을 잘해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요. 우상 제물을 갖다가 의심하고 먹으면 이미 정죄가 되어집니다. 그 양심이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음식을 먹을 때 믿어요. 이거는 음식 하나님 주신 음식이야 라고 믿고서는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데 이거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먹으면 우상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막 과감하게 먹는단 말이죠. 그럼 안 먹으면 내가 좀 약간 이상해 보이니까 따라서 먹어버려요. 이미 그 의식 자체가 정죄를 당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음식은, 그래서 음식 자체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맞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우상 숭배를 먹지 않아도 믿음이 그렇게 뭐 부족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믿음이 또 탁월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뽐낼 수도 있는데 난 이거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내 믿음은 강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먹죠. 뽐내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음식 먹는 것도 뽐내지만 안 먹는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뽐내는지 모릅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서울 예술의 정당이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었는데 무슨 부흥회를 하는지 그 부흥 강사가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대요. 그래서 그 40일 금식 3번 한 강사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꼴보기 힘듭니까?
아니 40일 금식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물론 대단하죠. 그거 물론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지만은 정말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할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나? 3일 금식하나? 한 번도 금식 안 하고 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뽐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먹는다고 뽐낼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뽐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에 충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취임식 할 때 제가 이거 두 번째 들고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 이것이 제가 목회에 꿈꾸는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단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는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충실하자고요. 여러분이 왜 이 성원교회 구성원이 되어줬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 짜증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기도 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자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그 본질을 파헤치고 깨부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에 담겨지는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식이라는 그 한 자체에 얽매여져 가지고서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 거린다?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 바울은 지금 그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너희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자유를 이렇게 행사할 경우에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풀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9절과 10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진술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죠. 지식 있는 내가 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절에서 예를 들어주는데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지식이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단 말입니다. 자, 우상의 집이 어딥니까?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이 우상에게 숭배를 드리고 난 자들이 이제 우상점을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니까 초대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거기 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들이 같이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그들이 주는 거 가지고 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요. 그다 지나가다가 이제 막 입교인 혹은 학습교인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때의 그 학습교인은 그 양심의 꺼리낌을 가진 채로 있다가 그걸 보니까는 야, 저 믿음의 선배가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다.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과감하게 그 힘을 얻어서 과감하게 똑같이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피부로 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우상을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면 안 되죠.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믿으시니까. 어느 목사님이 술을 참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 술을 좋아하니까는 선술집에 가서 지나가다가 선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야, 우리 목사님 저 술집에 가서 저렇게 술도 마셔도 되는 것이구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자는 담대해져가지고서는 야, 나도 뭐 먹어도 괜찮나 보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생활을 빠져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적인 예를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모교가 있었는데 그 모교의 전도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모교의 전도사님이 아주 운동도 잘하시고요. 등치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호탕하셔요. 인기가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담배를 태우세요. 담배를 태우니까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담배를 태우시고 들어오면은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호기심에 담배 피는 애들이 힘을 얻어버렸어요. 전도사님도 담배 피는데 뭐. 그래서 담배를 막 피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진단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쉬운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었고 재물에 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력을 얻어서 먹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이 앞선 사람들은 믿음이 지금 뒤쫓아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있는 자들은 뒤에 오는 후발주자인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면은 무서운 현상이 10절에서 나타납니다. 볼까요?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아주 무섭게 나타나요.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받고서는 실족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을 밝혀주죠. 사랑이 결여된 이런 지식들의 그 위험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내쫓고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지식의 교만함이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어서 그 형제를 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형제끼리 그 형제에 대한 존귀함,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정에 얽매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신앙적 양심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행해야 하는 아주 고도의 실천적 윤리 상황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그런 고도의 실천적 윤리가 있다니까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말을 해야 될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윤리예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에,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에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은요, 하라 하지 마라는 이미 우리는 초월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의 이 고도의 실천적인 이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삐끗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 후배들에게 믿음의 보여줘야 할 내 믿음의 어떠한 그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할 그런 선배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실족을 당한다? 이것은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언약적인 그런 연합 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미 언약되어진 그런 관계 안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관계 속에서 늘 설명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이고
어떤 뭐 윤리적인 거 이런 실천들은요, 바울은 항상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윤리를 행할 때, 어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때에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런 연합적인 관계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만약에 잘못 행하게 되어지면 내 형제를 갖다가 아프게 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어떤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가는 중 아닙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주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입교인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거와 방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우리의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형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막 처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감정대로 형제에게 처리해버리고 이야기하고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한 몸 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네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마음의 상함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그것은 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죄를 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 형제마저도, 그리스도에게마저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 우상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실천적 윤리가 어떻게 행해야 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에게 아픈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있는 말을 막 던져버리겠어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붙들어주려고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성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먼저 되어진 자들은 늘 그걸 정말 노심초사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여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나를 통하여서 저 믿음의 후배들이 다 볼 텐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선 따라 할 것인데 내 말투, 내 행동 거지 다 보고 따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막 오고 새로운 오신 분들도 막 오는데 그냥 그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예? 그전에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교회의 예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는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떠나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어질수록 더욱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오래되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예의를 갖추셔야 되고요. 마치 교회 와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나눈 형제처럼 예의를 지키시고 항상 그런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것을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서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이런 분위기고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그 믿음의 그 후배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3절에서 자기가 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라고 왜 고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음식이 내 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윤리입니다. 성도 간의 윤리, 기독교 윤리예요. 철저한 사랑에 기초되어진 윤리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이 기독교 윤리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이 자유의 절제를 바울은 지금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종노릇하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 자유를 가지고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을 자유케 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유를 철저히 절제하면서 내 지체와 내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사랑의 근거에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말씀, 이 전서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